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골에서 옛날에 연 날리기를 해보셨어요. 연 날리기.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연 날리기를 하면은 바람이 부는 날은 연이 잘 날려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그 연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을 가지고 줄기차게 띄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연이 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바람 부는 날 연 날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람 불지 않는 날 연 날리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성령 대행진 33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꼭대기에 연이 날려 있을 때 잘 조정만 하면 돼요. 예. 왔다 갔다 또 끈을 풀어줬다가 조였다가 그냥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일 동안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올인하고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바람에 의해서 연이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처럼 이번 기회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 교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날마다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일들을 진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령이 하시면 쉽고 내가 하면 개고생이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 침체되어 있고 목회의 방향을 잃고 있고 목회가 위기고 교회가 위기고 가정이 위기고 인생이 위기고 자녀가 위기고 위기는 바꾸면 깎으라면 하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그래요. 예. 이것을 위험과 기회가 같이 가는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예요. 동양에서 쓸 때. 여러분 이번에 그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연날리기와 같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했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인종차별이 무너지고요. 세속적인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계급의 벽도 무너지고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쯤 와가지고 몬타누스가 이 성령 운동을 하다가 이단으로 낙인이 되면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발전시키는 영지주의나 계몽주의 쪽에서 이 기독교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꺼지는 불씨 같지만 다시 불을 일으키고, 또 꺼져가는 기독교 복음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에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또 웨슬레를 통해서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꺼질 것 같으면 다시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이 잠자는 것 같으면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미래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심선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심선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년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또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세워졌고, 또 훈련된 전도자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제가 작년에 8월 15일 여름 수련회 할 때 신문 광고에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MBC에서 찾아왔어요. 신문 광고 보고. 그래가지고 코로나인데 모인다고, 그래서 2박 3일 계획했던 것을 1박 2일에 마치고 말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영상전도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전도지를 통해서 예심은 계속 전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피켓 전도를 통해서 나가서 음성으로 하지 않냐고 피켓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또 1년이 거의 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인동초라는 식물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혹한 겨울을 이기는 식물인데, 이 겨울을 이기고 나면은 이 인동초라는 식물은 하나도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약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뿌리서부터 이파리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 약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혹한 겨울 같은 이 시대를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심선교회를 통하여서 달려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예심전도 전국 지부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꼭 가입해야 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 1등이래요.
그 배달의 민족에 가입해서 자기 상품을 올려놓기만 하면은 사방팔방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플랫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도 플랫폼을 구축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습니다. 지방회가 있습니다. 순수한 이 복음을 위해서 뭉쳐진 단체를 하나님이 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동유엔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기동유엔을 세우는 예심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기동유엔에 다들 회원이 되어서 기도회원이 되고 또 물질회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후원의 입장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또 이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단체가 분명히 플랫폼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소대나무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는 4년 동안 얼마 자라지를 않아요. 4년 동안에도 3cm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3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계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면은 언젠가는 열리는 날이 옵니다. 터지는 날이 옵니다. 교회마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일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성령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저는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대행진이 일어나면은, 성령의 돌파가 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비전을 선포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1천만 명 영혼 구원 대행진입니다. 앞으로 예심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부 다 명단을 수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대원들이 조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만든 영상 전도지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숫자적인 1,000만 명보다는 요한 웨슬레가 세계를 교구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심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심선교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만 높이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인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천만 명 영혼 구원 대행진입니다. 내년 8월 15일부터 이제 우리가 내년이 아니라 올해 8월 15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칭인데요, MVP 12 학교를 교회마다 세우게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복음학교를 만들고 새가족반을 만들고 확신반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을 전도자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자로, 모든 성도들을 이제는 사역자로, 전통적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교회로, 소그룹 교회로, 작은 교회, 강소형 교회, 이러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들이 분명히 저는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제자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심전도 축제는 12제자 세우기 운동입니다. 이 한 사람이 다 12명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장주의가 아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갖다 드렸더니 그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그 한 구절을 뽑아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아픈 자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앞으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일 동안 성령 대행진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을 먼저 위로하고 싶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철주야 쉬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치지 않는 야생마처럼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계시록 곳곳에 전부 다 박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세에, 종말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하야통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심전도 사관학교입니다. 예수의 마음 전도법입니다. 이 두 개를 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연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내가 띄운 게 아닙니다. 바람이 띄운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공중에 연이 띄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때 성령께서 바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으로 기대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운동을 잘못하면은 피터와 근원번양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또 우리가 사회운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본질적으로 진리 위주로 달려가는 아주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예심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가면은 멀리 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갑시다. 다시 한번 연을 띄웁시다. 이 바람에 연을 띄웁시다. 복음의 연을 띄웁시다.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